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후 이제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시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것은 협의적으로 보면 재판석상에서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것, 위증을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이것을 광의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거짓말에 관한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거짓으로 넘쳐요.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는 그 거짓을 호흡합니다. 이를테면 가짜 뉴스가 넘치잖아요. 가짜 명품들 많이들 들고 있고, 정치인들도 말만 하면 거짓 투성이에요. SNS를 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를 막 과장하고 이렇게 보정한 그런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포장한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요. 더불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을 소위 처세술로 혹은 지혜로 포장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 소위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부르지요. 탈진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사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기분에 맞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이 행위, 그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하는 우리, 구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진실한 공동체,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주제에 따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절도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 신실함,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과 다르지요.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존이에요. 말씀과 행위가 일치합니다. 그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 궁사가 활 시위에 화살을 얹어다가 쏠 때 그 화살은 관역에 명중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문장이 반복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려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창조만 아니죠.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또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성취했음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예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 시건하지 않으신다. 말을 뱉어놓고 다시금 주워 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함, 신실함,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인간 관계에서의 측면에서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과는 무관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바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 그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제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거짓말이 기본값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짓말, 그것이 기본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때야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변명에 급급하죠.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단지 법정에서의 위증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거죠. 진실은 이건데 그거기에다 뭔가를 덧붙여요. 살짝 틉니다. 그걸 침소봉대예요. 그래서 조작하고 자기 유리하게 바꾸어내는 거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죠. 악의적으로 침묵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요. 그러면도 자기에게 해가 된다 생각되면 아무 말 하지 않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려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해요. 본인 피셜로는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순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험담과 뒷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그 거미줄 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계명 앞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어요. 그래요.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신뢰가 할 수 없잖아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으로 인한 상처, 그 아픔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며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빼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아담이 거짓의 아비,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수렁,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그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율법주의, 행위, 자기의 어떤 노력, 선행,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아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해보셨습니까? 이 뿅망치로 이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그걸 때려서 잡는 거잖아요.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는 때리면 다른 곳에서 또 솟아, 그놈 때리면 또 이쪽에서 또 솟아. 그러다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탈진해버립니다. 때려도 끊임없이 솟아나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뿅망치로 그 문제를 짓누르라 하는 것이 도덕이고 율법이고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걸 강조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진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알 때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식적인 이성적 동의와 감정적인 경험과 의지적인 결단,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신문당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증언, 증인들이 나타나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거짓 증언, 증인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신문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 십자가형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 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그 거짓 증언의 피해자이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의 그 거짓, 그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거짓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한 모든 거짓과 그로 인한 저주를 끊어내는 바로 해방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거짓으로부터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헛소문을 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수많은 그 부활의 목격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거짓은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의 어둠은 부활의 영광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진리가 거짓을 이김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짓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 오늘 주제에 따르면 구원은 거짓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은 거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그것은 진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더불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 되신 성부 하나님, 진리 되신 성자 예수님,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 성령 안에서 진리가 역사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에베소서 4장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이상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옛사람 곧 그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 곧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참된 것을 말할 때 전제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는 것, 공의를 말하고 행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진실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팩트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팩트 폭격이 잘못하면 팩트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말로 맞는 것이 더 아파요. 더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왜 어떻게 하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공이 빠진 사랑도 안 되지만 사랑 빠진 공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안정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가면을 벗어도 안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돌아서 이게 또 나에 대해서 또 이상한 말이 돌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의 어떤 치부나 아픔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그래서 불안해서 자기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죄악까지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한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의 죄를 내어놓아도 안전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거짓말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적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초라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좀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다 하고도 그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관계가 깨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거짓말이라는 방패 뒤에 자기를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는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는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거기에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연연해서 나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초라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그 무겁고 피곤한 방패를 들고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건강하고 진실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옥죄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거짓이라는 감옥, 위선이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의 빛,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진실된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짓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조명 안에,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포장하거나 또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